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불평과 불만으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안에 거룩한 심령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립 128주년 태신자 초청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나온 배신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배신자들 모두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포교회와 교회 지체들이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옥포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남은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 내려주시어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사모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로 호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인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태신자분들은 잘 가셨나요? 제가 취임식 때부터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비 소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번 주 일기예보를 볼 때 다른 날은 비가 오지 않는데 주일만 딱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했고, 그리고 50여 명의 분들이 초청대에서 오셔서 아까 일어나지 않으셨던 분도 있지만 그래도 5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몇 분이 오실까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몇 분이 초대돼서 오실까라는 두려움은 아니고, 그래도 창립 128주년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128주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무엇도 만들고 싶고 많이 있었는데, 주셨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해라, 한 영혼을 함께 기도해라, 한 영혼을 영원히 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또 두려움 조금, 몇 명이 오실까, 비도 온다는데 또 이런 환경도 굉장히 요인이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태신자를 품었고, 오늘 못 나오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품을 거예요. 품고 구하여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신자분들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셨지만 혹 못 데리고 나오셔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매년 저는 태신자 초청주의를 5월 정도에 작정할 겁니다. 저희가 엄마가 되어서 이 태신자분들을 기도하면서 잉태하는 마음으로, 이게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해야만, 사실은 그래야만 정착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왜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라는 끝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온 날은 그냥 교회 오신 거예요. 그 오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 거죠. 저는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한번 권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관심 가지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오복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먼저 기도를,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는 것을 우리가 습관화할 때, 기도는 우리 삶에 정말 큰 유익과 그리고 기적을 가져온다고 몇 주에 거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끈질기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일까요?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의 주제는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이게 주제예요. 즉,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기도를 해야 할까요? 끈기 그 자체가 일합니다. 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부가 보여준 것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끈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본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밑줄을 그으실 수 있다면 거기에 자주라는 말에 한번 그어보세요. 언제 갔다고요? 자주 갔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주 갔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냥 뇌물을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산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그저 자주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럴 때 재판장이 속으로 무엇이라 했나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전히 재판장의 신앙이나 여전히 재판장의 인격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과부가 찾아와도. 그런데 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오늘 돌려보냈더니 내일 또 와요. 내일 돌려보냈더니 그 모레도 와요. 또 와서 재판장인 자신을 괴롭게 할 테니까 그 원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 끝내. 이게 재판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냥 과부가 번거롭게 계속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갔더니 재판장이 괴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과부의 끈기가 일한 거예요. 역사한 거예요. 과부의 불쌍한 처지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과부의 평판도 아니었어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단지 기억하세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인해서 재판장이 괴로워서 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끈기가 일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끈기. 저는 돈 안 드는 운동은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농구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농구를 더 좋아하는데 이 운동을 제가 예랑이 하랑이 태어났을 때만 좀 빼놓고 눈치가 많이 보여서요. 그래서 빼놓고 어느 정도 애들이 컸을 때 동호회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농구 동호회로 활동을 시작해서 그게 한 10년 돼갑니다. 10년 돼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목회자 축구대회 나갔을 때 저만 날아다녀요. 너무 잘 뛰어다녀서 축구할 때 쉬지 않고. 네, 저도 내가 이렇게 체력이 좋나? 할 정도로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지만 이것을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뭐 매주 한 번 하던 것을 한 2주 빠지게 되면 3주째 나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어떤 운동이든지 지속적으로 해야 유익이 있어요. 그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끈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마음 먹었어요. 그냥 풀어주기 전에 마음을 먹게 되었잖아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오늘 왔으니까 내일도 오겠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과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안 들어줄 것 같아 재판장이 하고 다음날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국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석공이 큰 돌을 쪼개기 위해서 망치로 돌을 1000번 내리쳤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1000번째. 그런데 1001번째 망치를 내려치자 돌이 둘로 쩍 갈라졌어요.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1001번째 망치질이 없었다면 돌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태신자를 초청한 올해 마찬가지예요. 매해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언젠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원래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없고 의지력이 좀 약해요. 또 마음과 몸이 좀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주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강한 자를 향한 권면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약한 자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체력이 강한 사람,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만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는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자원을 주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0세의 자녀를 낳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던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끈기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도 늘 습관적으로,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보러 그냥 너 기도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미 믿음의 사람 안에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억울한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결심과 태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정한 재판장 같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결심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무시와 모욕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결심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체질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늘 가장 먼저 매일 아침, 오후, 새벽 매일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본문 4절을 보면 재판장이 얼마간 들어주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고 끈기 있게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우리로 치자면 어떠한 기도 제목 때문에 한 달 작전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혹은 더 길게 40일 기도 작정을 했다고 봅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는데도 오늘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포기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하지만 본문의 가부는 일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재판장은 과부가 다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내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인내예요. 인내. 이 끈기가 우리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어느 트레이너에게 최고의 선수와 보통의 선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트레이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일 하는 훈련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가 아닌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차이도 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끈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재판장은 처음부터 가난한 과부의 원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과부의 간청을 매번 찾아왔지만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원한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과부가 몇 번이나 찾아갔으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좀 달라요. 우리가 조금 늦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을 이 재판장과 대조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재판장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신이라면 사실 우리의 끈기가 반드시 보상받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 또 정말 건강하고 의지력 있는 사람만이 한 달 작정기도, 아니면 40일 작정기도, 아니면 5월에 품었던 작정했던 그 기도의 태신자 기도에 대해서 한다면 건강하고 의지력 있는 사람만 응답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기도가 지성이명 감천 아니에요. 아니면 공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면 조금 더딘 것 같고 세상이 어두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끈기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해서 중도에 포기하면 큰 손해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오실 때 세상이 타락해서 주님의 심판이 노아 때처럼 임할 때 과연 그때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좀 힘들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이 때로는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삶 가운데에서 그냥 무한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없어져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져 가도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그날에도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져요. 어쩌면 그것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당신이 지쳐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끈기의 결심과 끈기의 태도가 있으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한, 억울함을, 고통을, 아픔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되 끈기 있게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파송되어지는 세상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난 사랑하는 태신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